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문답 76번째가 제9계명이 9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그 계명이 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그 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76, 77, 78번의 문답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명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특히 증거할 때 피차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명예가 증진되게 되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명예를 존중해라. 인격을 존중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게 뭐냐?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오래된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역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바깥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이제 인사를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했어요. 그 장로님하고 같이 가는 그 어르신이 장로님 보고 저게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쪽 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 사기꾼 그 목사냐 그렇게 말했어. 배신자 목사다. 그 배신자 목사 아들이냐 이렇게. 애기가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너무 존경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 아빠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인데 자기 아버지 보고 배신자다. 배신자 목사, 김 목사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어떤 장로님이 지나가서 인사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빠 보고 배신자다 이렇게 말하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은 너한테 말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크면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말해주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 말이 머리에 딱 꽂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배신자였구나.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 착각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아버지처럼 가서 자기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배신하는 목사를 안 해야하고 내가 진짜 참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한참 공부하는데 아버지가 막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가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릴 적에 너한테 네가 크면 해주기로 말한 얘기가 내가 해주겠다. 나는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너에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6.25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공산당에서 밀려와서 그 동네를 다 장악했는데 사람들을 다 모으더니 목사들은 따로 나와라. 그랬대. 목사들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저 구석정에 가가지고 이 총을 딱 들이대놓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다 살릴 거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사하고 예수 증거하는 목사인데 나는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 이쪽 쓴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총을 대니까 다 이쪽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 이것들은 가짜구나. 이 목사 가짜 목사들 이놈의 새끼 죽여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 진짜 목사는 살려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동료 목사들을 다 배신해서 자기만 살았다. 그래서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억창이 무너지겠어요. 평생 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사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그분들은 다 천국 가서 여기 안 계시니까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당하는 게 낫지 내가 남의 명예를 다 실추시킬 수 없다. 너도 이 말을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오늘 거짓 증거, 그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물론 해하려고 안 하면서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어디입니까? 광야 생활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시키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냥 쉽게 죽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나와가지고 또 뭐 하느냐? 공동체 생활 하거든요. 교회고 어디고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요. 특징이 뭐냐? 누가 하겠지. 그죠? 장로님들이 하겠지. 뭐 권사님들이 하겠지. 다 그렇게 다 젖혀놓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쉽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선교사님하고 우리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30년 전에 선교 나가가지고 너무 어려운 게 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타이어를 다 빼가 버렸어. 왜 그러냐? 이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라. 차 갖다가 그냥 팔아먹고 그래서 차를 몇 대를 다시 샀다더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요. 공동체 사상이거든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매주 모이다 보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그 어린아이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부모를 혈평생 존경하던 부모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생각이 칩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뇌 속에다가. 그럼 이게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고가 뭘로 되냐? 사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무의식으로,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모든 매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속에서 뭐가 거짓말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건 우리가 그건 뭐 다 아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요셉, 모세 이런 인물들을 늘 얘기하죠. 7명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을 봤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실을 봤잖아요. 이 땅의 사실은 또 뭐가 사실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사실이 아니에요. 거의 복음 외에는 거의 거짓말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강대국이 대단한 것 같고 다 대단한 것 같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잠깐 보니까요.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사람을 돌아가시면 이걸 안 썩게 딱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하는 그 실이 발견됐다고. 그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에서. 그 나라가요. 지금은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이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저거요. 그죠? 저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뭔만 영원했냐? 성경만 영원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분들만 영원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뭘 봤냐?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선택한 이유,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냥 형들처럼 먹고 새끼 먹는 것 때문에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가문과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자기를 팔아먹는데도, 노예로 갔는데도, 저 감옥에 갔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딱 봐버렸거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딱 봤거든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이걸 못 봤어요. 모세가 이걸 언제 봤냐? 80세에 봤어요. 모세가 저걸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찌합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그죠? 나는 입이 우둔한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 이거 하라고 나를 어릴 적에 저 애굽에 보냈군요.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신자들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못 보면요,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불신자처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내 필요만 다 빼앗기고, 불교한테 다 빼앗기고, 다른 종교한테 다 빼앗기고. 왜 그러냐? 우리는 엉뚱한데, 그죠? 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능력을 못 보고 다른 거 보니까 자꾸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는 시대가 왔는데 다른 것은 다 부흥하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능력이 대단하고 승들도 못했고 막 싸움도 막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는데 사울왕을 안 죽여. 왜 그러냐? 다윗이요, 사울왕이 악신 들린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어릴 적에 다윗이 비파를 타는데 사울왕이 악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났거든요. 저 사람이 정신문제 때문에 저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자라는 것을 그걸 가져야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를 줬다는 걸 알았어요. 절대로 싸우지 않잖아요, 이 사람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여러분, 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 안 하면요, 스데반이 살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스데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유대인들이 다 껍데기만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그죠? 다 껍데기만 붙잡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능력을 안 믿어.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어요. 목사님이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다 기도할 수 있는데 30현장을 자기가 30군데 현장을 평일날은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 현장에.
저는 그 말을 듣고요. 그래, 내가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 놀아도 거기서 기도하면 돼. 그러나 내가 성도들 그냥 누구누구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냐, 이걸 찾으라는 거구나.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은 그 직장과 그 산업 현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현장이 있잖아요. 그거 놓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오늘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서 완전히 동정녀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다 끝내놓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성령은 뭐냐? 나와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봐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게 계속 뭐라 하느냐, 거짓말하고, 그죠? 남에게서 함부로 이상한 말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도 모르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뒤에 모든 환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각인됐어. 다 뿌리 각인 착 되는 거예요. 뇌에 각인 딱 돼버린 거예요. 그게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줘도 안 돼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막.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각인돼야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각인됐는데 우리 영혼 속에 막 완전히 각인되고 이게 막 뿌리 체질이 돼버렸는데, 그죠? 우리는요, 누가 이상한 사람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저거 둘이 바람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또 그 사람은 그 얘기 듣고요, 막 염려하고 막 상상을 다 해. 막 지금 저 둘이 나가서 어디 가깝지 해가면서. 그걸 또 막 온 동네방네 전화로 다 해가지고 막. 완전히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36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그 36년 일제시대를 다 지나간 사람들 다 이제 거의 세상 떠나셨는데도 그 뿌리가 우리에게 연결돼가지고 우리도 일본 하면 막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까? 그래, 일본 니들 그렇게 니들 못 알아듣냐? 바보 같은 것들. 그래, 내가 다 용서하면 안 됩니까? 끝까지 상처를 뒤새김해가지고, 그죠? 이 세계가 우리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빨리 우리가 응답받아가서 그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서해주고, 우리 아무도 안 만나잖아, 그죠? 그래야 됩니다. 이 상처가요, 우리를 죽이는요, 올무가 돼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안 받냐? 여기에 다 걸려들었어.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다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리는 세금으로 나라가 막 자식 걱정했었고 막 그러는데 뭐 인구가 없다는데 뭐 하나도 없겠습니까? 또 살지. 걱정할 거 없어. 우리만 빌 게이츠 한 10명만 만들면 돼. 별로 마음에도 안 나오고 막. 10명만 나와서 세금을 그냥 막 수십 조씩 내버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찾아서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막. 아멘도 안 해요. 그렇게 응답받게 만들어야지. 맨날 방송국에서 이상한 소리만 계속 각인시켜버리는 거야. 계속 각인시켜.
인구 없어서 큰일 났다 막. 근데 우리 그러면 그 사상이 들어가면 내가 자식을 왜 낳겠어? 그 세금 내는 자식을. 나 하나도 뭐 건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부모를 먹여 살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으로요,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냐? 그렇죠? 사람 앞에서 사실적이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볼 때 사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동네 살았는가, 그죠? 충분히 봐야 되잖아요. 왜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에 보면 유배를 다 그쪽으로 보냈대요. 저 옛날에 그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 나라에서 대들은 사람을 저 호남 쪽 그쪽으로 많이 보냈대요. 그 사람들은 막 한이 있는 게라 막 맨날 막. 그 한이 옆에 사람을 다 전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막 심한 거예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 상처잖아요, 상처. 그죠? 사람을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딱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걸 왜 싫어하느냐? 저는 어릴 적부터 식구가 많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요. 뭔가 막 들어가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 다. 왜냐? 없어. 이게 지금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계속 그 기도한다니까요.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염려 체질을 성령이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저도 그 기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워낙 안 돼요. 이게 다른 건 다 돼도 그거 안 돼. 상대방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뭐냐? 자신 앞에서 자신에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자신에게 사실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마피아가 경영학 책이 있어요. 마피아 경영학이라고. 깡패 경영학이 있다니까요. 거기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 자신 앞에 진실하라 그랬대요. 깡패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 남은 속일지언정 자기를 속이지 마라. 완전 성경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남도 속이지 말고 나도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대로 딱 보면요, 나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막 공부 조금 잘하면요, 자기만 대단한 줄 알아. 안 그래요. 세상은 공동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남는 인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교사들이 중요하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만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적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출출해서 그렇게 되면 다 이기는데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서 같이도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RTC 성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오늘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다가 우리에게 응답 주시냐면 내 양심에 응답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체질이 좀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양심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전도사 때 막 그렇게 어려운데 막 현장에 나가면 어려운데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느냐? 그때 줘보세요. 그때 나에게 차가 있고 돈이 많으면요, 원주서 놀지를 안 해. 그냥 한국 돌아다니고 난리치지. 돈이 있어야 뭐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그 원주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심에 딱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사실해야 되느냐? 우리 미래를 사실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RUTC를 세워가지고 공동체 훈련장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훈련하라, 삶을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야 돼.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불신자 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이 속에 왜 와야 됩니까? 거기 가야 된다니까. 거기서 기도 안 하니까.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그 기도하는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뭘 거기서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삼일차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래의 능력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1시간씩 아니면 10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독교는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신자들이 저 불교 신자 네피림이 난리를 쳤다 끄떡도 안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거리면 그거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그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성도 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 한 사람만 나와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RUTC라는 이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렘넌트들이 어울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 너희들은 세상 저 사람과 놀지 마라. 왜? 거기 가야 살리는데. 당신은 왜 장로가 돼가지고 술집에 가서 앉았냐. 술집에 가서 앉아있어야 그 사람 살리지. 같이 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한두 잔 그냥 음식으로 먹어도 돼요. 가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해야 돼. 거기 역사할 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님이 한 맺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당하게 가서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답을 줄 말이 보이잖아요. 사람들 상대방이 놀랍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지혜가 있냐고 놀란다니까요. 왜 성전입니까? 그죠? 왜 성전에서 하나님 응답받아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냥 초라하게 그지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일단 크게 해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오시면서 어제 창원에서 저 함안 가는데 막 6시간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 막 차가 밀려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요. 요즘 있잖아요. BTS인가 RTS인가 그 애들 노래하는 애들이 거기서 영상을 찍었다. 그 구경으로 오냐고 막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차가지고. 우리가 그런 인물 키워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돼. 우리 애들. 그래야 우리 렘넌트가 이 생각이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OMC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응? 우리 안에 많은 인재들을 우리 이 장학금 기금으로 키워야 돼요. 미래를 키워야 돼요. 오늘 우리 응답받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봐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이 이거라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상대방을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경제 환경이 어땠는지, 종교 환경과 그 가문의 문화 환경이 어땠는지 알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내가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요.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어디 돌아다니고 아버지도 계신데 어디 계신지 몰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도요, 결혼했는데도 과정 상관없어. 막 돌아다녀.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다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생전 안 가본 데 다 가봤다니, 이번에. 일부러 가봤다니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데도 가봤다니까. 면회라는 것도 해봤다니, 면회라는 것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요,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좀 이렇게, 푹 좀 자고, 좀 차분하게 다니라고, 붕붕 떠다니지 말라고. 좀 호흡 좀 길게 해라. 왜 그러냐? 네 뇌가 지금 말이야, 이게 공기, 산소가 모자라, 이게. 그리고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자고, 딴 데 가면 다 맨날 잠 못 자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보고 자랑스럽게, 목사님 내가 잠 하나도 안 자고 오늘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는데, 그 환자야, 이 사람아. 그러다 잠깐만 졸으면 당신 박살나잖아. 잘 때 자야지. 잠 안 자는 게 자랑이가 정신병 중에 큰 정신병이지. 기가 차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 환경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할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자신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양심의 자기를 보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보좌, 천군, 천사, 우리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영적 사실 앞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인간은요, 인간의 무능은 진짜 알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면요, 이 복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 정도 목회하는 것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감사부터 했다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내일 연휴고 막 연휴라 해서 어디 가시고 그러는데, 오늘 오는 분이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깨닫고 가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가게 해달라. 내 무능이 알면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가게 하나가 돼가지고 건물 하나가 돼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보면 소망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기업을 상대하는 큰 공룡 같은 기업이 잔뜩 한데 그걸 뚫고 나갑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뭘 봤냐?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내가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냐? 집사님,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내가 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능을 진짜 알면요, 복음이 알게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참된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참된 축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나오잖아요. 엄청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지금 막 1세대들이 얼마나 죽도록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 만들었는데 그 아들들, 딸들하고 쌈 붙어가지고 그 재산 다 박살나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없으면 화목했을 거야. 가지니까 완전 난리야. 그냥 막 못 잡아먹어서 막 부모한테 막 살아있는 부모 보고 유산 달라고 해놓고, 유산은 죽을 때도 주는 거지 어떻게 살 때 주는 거입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 우리 선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라니까. 그래서 뭘 물려줘야 되느냐?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 큰 축복이 뭔지, 그죠? 그래서 전도가 왜 축복이냐? 요걸 말해주는 게 전도기 때문에 축복이요, 그게. 전도가 사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전도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어떤 일이 당신 속에 일어나는지, 당신이 염려라고 하는 그 염려가 진짜 염려냔 말이죠. 그게 축복이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축복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것은 특징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 영적 사실은요,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별일 없는 줄 알아요. 그죠?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영하는 사람은 최고가 신용이다. 신용이단 말이에요. 그죠? 신용이 안 되고요, 시간 안 지키고 물건 막 안 갖다 주고 사업하지 마세요. 그죠? 짜장면 시켰는데 3시간 만에 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같은 사람이 옛날 우리 교회 주부를 만드는데 우리 간사가 이렇게 좀 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가서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죠? 겹쳐서 나오고 삐뚤어지게 나오고 막, 야, 이게 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들여다 불러가지고 왜 주부를 이렇게 만드냐 했더니 우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그냥 잘 보세요. 그러더니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더니 장애, 너는 장애가 장애, 그건 완전 망한 장애야. 그랬더니 나한테 막 목사님이 그런 말 한다고 막 화가 나서 그래요. 장애인일수록 더 잘해야 되지. 비장애인을 뛰어넘는 인생이 돼야 되지. 나 같으면 이거 주지도 않아. 다 잘라버리고 다시 복사해갖고 줘야 되지.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이 있으니까 일만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 교회가 사랑, 그게 사랑 아니야. 당신 그런 걸 다 용납하면 당신은 영원히 죽이는 거야. 굉장히 서운한 건 눈치가. 하나 해결을 안 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난 겁니다. 사실을 보고 응답받는 조건을 딱 찾으세요.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고 나를 이 가문에 보냈다. 이 가문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 아무 이유도 없어야 돼. 이제 복음 가지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우리 형제고 뭐 처갓집이 일이고 막 상관없어요. 외소찬 내사촌 상관없어요. 우리를 통해 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보면요, 몇 가지만 딱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진실이 내 마음 생각에 담으면, 그죠? 하나님의 진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담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내 양심에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담기면요 기적이 일어난다.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단은 전도하는 교단인데요, 전도 가라고를 안 해. 그리고 맨날 모임이 많아.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전도할 시간도 없는데 말이야 맨날 훈련한다고 모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뭘 절대 놓쳤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요,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위의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워낙 체질이, 내가 한다고 하는 체질이 생겨가지고 이 말씀이 붙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값어치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 붙잡을 이유가 없는데 뭐. 자기가 다 해버리면 되는데 뭐. 그죠? 우리는요, 이 여기에 생명 걸어야 돼요. 말씀 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냐. 하나님 미디어를 줘가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이 뭐냐? 또 공동체를 못해요. 그게 잘못하면 공동체가 안 돼요. 참 희한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요거하면 요거 못 오고 요거하면 요거 못 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세상을 쉽게 얘기하잖아. 저도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또 말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나 목사님 왜 말 안 하냐고 자꾸 그래요. 안 할 때는 안 할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데, 그게 뭐 너무 답답해. 어떤 사람 나보고 뭐냐, 충청도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렇다는 거. 참, 나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나하고 한번 차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빗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남보다 30분 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성질이. 그런데 보고 알고 보니까요, 그거 다 충분히 배려하면서 가야 되는 게, 이건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라.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의 배경을 가지고는 이 엄청난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완전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사실을 봤습니다. 저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왕의 사실을 봤습니다. 오늘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사실을 봤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의 영 주의 능력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을 날마다 충분하게 누려서 현장을 바꿔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